43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신학이기 앞서서 뉴스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발표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그 소식이 사람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증인들 중 상당수가 아직 살아있다고 전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복음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증인들을 찾아 문의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사실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입증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입증해 줄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복된 이야기,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해요.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나이가 차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그 형벌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에요. 한 발 더 나아가 죄만 용서받고 죄의 심판과 형벌만 면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나타내고자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에 앞서 그것이 참되고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참되고 좋은 것으로 보는데 다른 이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지 대답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외에도 죄에 물든 인간 본성 자체가 참된 영적 실제에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복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믿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조롱하고 놀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가 자랑이냐? 왜 사람이 죽은 그 십자가를 너희가 걸어놓고 다니냐?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무엇이길래 너희가 그렇게 목매이냐.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 같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이슬람 중동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요. 어떤 때는 목숨의 위협도 받아요.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더 심했어요. 핍박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복음을 거절하며 살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우리의 본향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구원이고 능력이고 자랑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우스운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 역사가 없으면 다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정죄하는 손길로 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라면 저 사람들과 동일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저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상한 것들이 다니는 거야. 예수쟁이들 조롱하고 놀리고 또 교회에 먼저 다녔던 가족들을 핍박했던 분도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심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내가 잘 믿었다. 내가 결단했다. 그래서 믿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은 이들을 볼 때,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을 볼 때 왜 안 믿냐라고 막 닥달거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녹여주셨던 그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닥달한다고 믿으면 다 믿었죠. 저와 여러분 역시 닥달한다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가정과 가족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게 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참되고 좋은 것으로 보려면 먼저 사탄의 회방으로 인한 무지와 맹목과 육에 속한 죽어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육에 속하여 죽은 상태와 사탄의 회방으로 인한 무지와 맹목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이며 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고 사랑분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자비로운 역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선물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영접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 거절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방해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었다. 왜 너는 못 믿니?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가 드러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구원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내하는 믿음, 소망을 갖는 믿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성숙한 자리에 가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도 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